피리 부는 목동과 선녀. 백두산 아래 물 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천년만년 살아도 죽지 않는 금붕어 한 마리가 있대. 그 금붕어는 어제도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살고 있다는데 어디 오늘은 그 금붕어 이야기나 해볼까? 옛날 아주 먼 옛날 백두산 아래 물 맑은 연못가에 소를 치는 목동이 살고 있었어. 이 목동은 날이면 날마다 소를 몰고 연못가에 와서 풀밭에 소를 풀어놓고 피리를 불었지. 소들이 풀을 뜯는 동안 목동은 연못가 바위에 걸터 앉아 피리를 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었다는구나. 이때 하늘나라에는 옥황상제의 딸 7선녀가 있었는데 그중 막내 선녀가 제일 곱고 마음씨도 착했대. 이 선녀가 하루는 구름 사이로 땅 세상을 내려다보니 어디선가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리겠지. 그 소리가 하도 곱고 구슬퍼서 듣고만 있어도 절로 눈물이 난단 말이야. 도대체 누가 저리도 애달프게 피리를 불고 있나 하고 가만히 소리나는 곳을 찾아 구름을 헤치고 내려다보니 백두산 아래 물 맑은 연못가에서 웬 목동이 피리를 불고 있거든. 어쩌면 저렇게 애간장을 다 녹이는 소리가 있단 말인가. 땅 세상 사람들은 참 용한 재주도 가졌구나. 선녀는 그 뒤로도 피리 소리를 잊지 못해 날마다 아침만 되면 구름 사이로 백두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목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 그러다가 목동이 소를 몰고 나타나 피리를 불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곱디 고운 피리 소리를 들었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하루는 아주 큰 마음을 먹었어. 몰래 땅 세상에 내려가 보기로 한 거지. 아버지 옥황상제가 아는 날에는 경을 칠 테니까 아무도 몰래 내려가야지. 선녀는 도수를 부려 제 몸을 금붕어로 바꾸었어. 그래야 연못에 숨어 살면서 날마다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금붕어가 된 선녀는 그 길로 백두산 아래로 내려가 물 맑은 연못 속에 몸을 숨겼어. 그리고 날마다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들었지. 아닌 게 아니라 땅나라에 내려와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하거든. 땅나라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신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늘나라 사람도 땅나라에 내려오면 모든 것이 신기하게 보이나 봐.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연못 속에 살면서 목동을 쳐다보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지내다 보니 단 하루라도 목동을 못 보고 피리 소리를 못 들으면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 저녁이 되어 목동이 소를 몰고 가버리면 그 이튿날 아침 목동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지.
그러다가 목동이 다시 나타나 피리를 불면 반갑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숨어가지고 속만 태울 게 뭐람? 내일은 물 밖으로 나가 말이라도 한번 걸어봐야지. 선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튿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 그런데 막상 이튿날 날이 밝아 목동이 나타나자 부끄러워서 목동 앞에 나설 수가 없지 뭐야. 그래서 망설이다가 하루가 다 가버렸어. 내일은 꼭 나가봐야지.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이튿날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또 막상 목동이 나타나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더란 말이야. 그렇게 내리 나흘을 망설이기만 하다가 닷새째 되는 날 드디어 용기를 내서 금붕어 탈을 벗어던지고 원래 모습이 되어 물 밖으로 나갔어. 목동 앞에 가서 날아갈 듯 사뿐히 절을 했지. 목동은 언제나처럼 무심코 피리를 불고 있다가 난데없이 아리따운 선녀가 나타나 절을 하니까 그만 얼이 다 빠졌어. 땅나라 총각이 생각지도 못한 하늘나라 선녀에게 절을 받았으니 얼이 빠지지 안 빠져? 대체 아가씨는 누구시며 어쩐 일로 여기에 왔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니 목동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언제 갔는지 하루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 목동이 소를 몰고 간 뒤에 선녀는 다시 금붕어가 되어 가만히 연못 속에 들어갔지. 이튿날 목동이 소를 몰고 연못가에 나타날 무렵 다시 원래 모습이 되어 연못에서 나와 만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 목동이 피리를 불면 선녀는 노래를 부르고 서로 하늘나라 땅나라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둘이서 정이 담뿍 들었네. 그래서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결혼을 하게 됐단다. 둘이 결혼을 해서 참 재미나게 살았지. 목동은 소치고 선녀는 밥 짓고 빨래하면서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어. 그런데 이때 하늘나라에서는 야단법석이 났어. 막내딸이 없어진 걸 옥황상제가 알게 된 거지. 하늘나라를 샅샅이 뒤져도 찾지 못하니 옥황상제가 불호령을 내렸어. 이것이 아무래도 땅나라로 내려간 모양이다. 사신은 어서 땅나라로 내려가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래서 하늘나라 사신이 구름을 타고 땅나라로 내려왔지. 내려와서 땅나라를 이잡듯이 뒤지니 안 들킬 수 있나? 하루는 목동이 소치러 나간 사이에 선녀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사신이 떡 나타났어. 어디 계신가 했더니 여기 계셨군요. 옥황상제님이 찾으시니 어서 하늘로 올라가십시다. 사신이 이렇게 재촉을 해도 선녀는 당차게 도리지를 쳐. 제 마음을 쫓아 제 발로 여기 내려왔는데 권한다고 어찌
다시 올라가겠습니까? 사신이 아무리 달래도 선녀가 먹은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니 어쩔 수 있나? 할 일 없이 혼자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아뢰었어. 선녀는 백두산 아래에 내려가 목동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아무리 권해도 오지 않겠다 합니다. 옥황상제가 그 말을 듣고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어. 제 딸이 한다 하는 신성과 결혼했대도 마음에 차지 않을 것을, 하물며 천하디천한 목동과 결혼했다니 그만 속이 뒤집히지. 하늘나라 장군을 불러다 불호령을 내리네. 장군은 지체 말고 땅나라로 내려가 그 못된 것을 냉큼 잡아오되 구차하게 권하고 묻고 할 것 없이 그냥 붙잡아 오너라. 그래서 하늘나라 장군이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땅나라로 내려갔어. 백두산 아래 목동과 선녀가 사는 집으로 다짜고짜 쳐들어갔지. 이때 선녀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기에 놀라 위를 쳐다보니 검은 먼지 자욱한 속에 날개 달린 말을 탄 장군이 바람같이 달려 내려오지 뭐야. 그러더니 독수리가 병아리 채듯 번개같이 선녀를 낚아채가지고 도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네. 그 바람에 선녀는 목동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잡혀가게 됐어. 옥황상제는 다시 선녀가 땅나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컴컴한 바위굴에 가두어 버렸어. 그래놓고 바위굴 바깥에는 사나운 사자 2마리를 두어 지키게 했지. 바위굴에 갇힌 선녀는 땅나라에 두고 온 목동을 생각하며 날이면 날마다 눈물을 흘렸지. 하루는 6 언니들이 옥황상제 몰래 바위굴을 찾아왔어. 바위굴을 지키는 사자에게 잠드는 고기를 던져서 그 고기를 먹은 사자가 잠을 자는 사이 살금살금 들어왔지. 언니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내 선녀를 보고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찼어. 이거사,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느냐?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용서를 빌면 아버지도 용서해 주실 게야. 그런 말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 땅나라에 내려가서 서방님께 제 안부나 좀 전해주세요. 지금쯤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것입니다. 언니들이 그 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날 밤 몰래 땅나라로 내려갔어. 내려가 보니 목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맑은 연못가에서 애달프게 피리를 불고 있겠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피리를 부는데 그 모습이 하도 애처롭고 그 소리가 하도 구슬퍼 6 선녀들은 목동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도로 하늘나라로 올라왔어. 올라와서 막내 선녀에게 목동이 애달프게 울면서 피리만 불고 있더라고 전하니 막내 선녀가 언니들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는구나. 그 말을 차마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제가 여기서 나가 다시 땅나라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널 도와주면 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르게 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언니들이 사자에게 잠드는 고기를 던져 사자가 고기를 먹고 잠이 든 사이 가만히 바위굴을 빠져나왔어.
막내 선녀는 언니들을 눈물로 하직하고 땅나라로 내려갔지. 목동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시름에 잠겨 밤낮으로 피리만 불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거짓말처럼 다시 아내가 나타나지 뭐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고 춤을 덩실덩실 추지. 그렇게 해서 둘이 다시 만나 재미나게 살았어. 그런데 이때 하늘나라 옥황상제는 막내딸이 바위굴에서 도망간 것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당장 돛을 부리는 무당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어. 무당은 당장 도수를 걸어서 아비를 속인 막내를 금붕어로 만들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단단히 도수를 걸렸다. 그리고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죽지 못하게 하여라. 하늘나라 무당이 옥황상제의 말대로 선녀에게 도수를 걸었어. 땅나라 무당도 아니고 하늘나라 무당이니 얼마나 신통하게 도수를 걸겠나. 선녀는 옴짝달싹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금붕어가 되어 연못 속에 갇히게 됐어. 영문도 모르고 또다시 아내를 잃은 목동은 날이면 날마다 연못가 바위에 걸터 앉아 구슬프게 피리를 불었지. 금붕어가 된 선녀는 애가 타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금붕어가 된 몸이니 그저 철부덩 물장구만 칠 뿐이야. 목동은 제 아내가 연못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도 모르고 하염없이 구슬프게 피리만 불었지.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서 목동이 늙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는 제 아내가 바로 곁에 있는 것도 모르고 눈물 젖은 피리를 불고 하나는 제 남편을 바로 곁에 두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철부덩 몸부림만 치면서 세월을 보냈대. 그렇게 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서 목동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금붕어가 된 선녀는 날마다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연못 속에서 살았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죽지 못하고 오늘 또 백두산 아래 물맑은 연못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헤엄치고 있다는 이야기란다.